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김칠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칠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동기 동창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저녁에 혹시 설교가 좀 죽을 쓴다래도 절대로 설교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잠깐 소개하기에 전주 인우동 교회 출신이고요. 그 총회장 하시던 김필수 목사님 섬기셨던 인우동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하고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또 지금 시애틀 크로스로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어요. 지금 주간 잡지 시애틀 우먼즈 행복한 가정 캠페인 코너 고정 컬럼니스트고 인터넷 방송 시애틀 복음방송 행복한 가정 코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기독일보 컬럼니스트, 그리고 우리 송결교단 활천 그 문학인으로 선정이 돼서 2011년 제4회 수필 부문에 우수상 당선이 됐습니다. 밥 잘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책을 냈습니다. 밥 잘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시애틀 목사연합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털털해지고 아주 은혜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능력의 하나님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목사님이 나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나하고 코드 맞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게 돼서 시애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신바람 나는 교회 같습니다. 여기에 부여의 중학교 교인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보니까 해피 처치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왜 해피 처치냐? 은혜가 많아서 해피 처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해서 해피 처치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여 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신바람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신바람 나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축복된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서로가 신바람 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신바람 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비전 있는 건 선교입니다. 또 하나는 장학인데 어린아이들을 잘 지원하면 미래가 밝습니다. 네. 비전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교회에 초대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항상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꿈꾸되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꿈꿉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뭔가 자기가 바라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고 악해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바로 신바람 나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꿈꾸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되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 꿈이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나 또 질병이 있을 때 그때 좌절하고 신앙까지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든 가난을 주든 고난을 주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소망하였더니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5년 지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야곱도 장자권을 한번 취득해서 인생이 확 바뀌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형 에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축복의 그 기간들이 20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도 그냥 애굽의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질투에서 어린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겨냈더니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꿈, 나를 위한 것은 내가 저 잘 살기 위한 것은 나의 신념이지 그건 나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도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념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뭐냐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450년이라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곧바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시작이 뭐냐면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 먼저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내가 아니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홍해를 누구도 가를 수 없는 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필요한 옷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같이 보여주셨어요. 2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바라보고 이제 준비되었다 생각해서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가 12부족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그 지형이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들이 먹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12명이 똑같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10명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밟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믿고 살아가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상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10부족의 대표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 학교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외롭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헤매다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여길 때 절대 애굽을 돌아보지 말아요. 영어 표현으로는 leave, past. 애굽 세상을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놓고 가야 될 것은 go forward, 앞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휘몰아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매일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아주 단편적이에요. 내가 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뭔가 돈이나 좀 주어지면, 하나님이 자식이 좀 좋은 학교 가면 그때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줘서 치유할 수 없는 암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부정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암을 주어도, 하나님 내 삶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10부족의 대표가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라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들은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도 않고서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이면, 남편이 부정적이면 아내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식들도 부정적입니다.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좌절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의 말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13장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자신들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뭔지 잘 아실 겁니까? 젊은 학생들은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놀 것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산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얼마나 심술을 곱게 했냐면, 메뚜기 날개를 그냥 2개를 탁 잘라서, 날개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못 날아요. 걸어가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잡아가지고 다리까지 띄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놀 게 없으면. 이 메뚜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겨서 날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와 보니까 천주교인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는지,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개독교가 됐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패배주의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10부족의 대표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세상의 밥이 돼서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탄합니까? 가지고 놉니다. 눈만 뜨면 SNS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가 절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메뚜기는 자기 삶이 힘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드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부족이 중에 10부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고 학교라도 내 자녀가 잘 다닐 수 있는데 왜 광야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인생이 씁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다르게 봤을까요? 왜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10부족의 대표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긍정적이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긍정적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지 여러분의 시험 줘서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아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위기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를 즐겨야 할지 아시기 바랍니다. 위자는 뭐냐면 한자로 위태할 위자예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위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난해도, 좀 더 내가 질병이 있어도, 좀 더 사업이 잠시 동안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의 때를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자의 인내인, 어떻게 하면 마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일어서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칼이 나를 칩니다. 세상이 나를 치고 마귀가 나를 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나를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14년 만에 여기 나왔습니다. 14년 만에 나왔는데 이민 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본적인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저를 후원했던 제가 부목사 시절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2004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이민성에서 뭔가 날라왔어요. 신바람 나서 2009년에 신바람이 나서 영주권을 이미 받았구나 생각해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양복도 입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프라드 사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련이 왔는데 FBI 이민성 직원하고 2명이 카메라를 이렇게 탁 장착하고 혹시 말 한마디 실수하면 추방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혹시 비리가 여태까지 있었는지 그걸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FBI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수술하는데 3달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자. 내가 오늘은 CD를 영어로 말하면 shred 하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폐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변호사하고 잘 짜고 흠집 안 잡게만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너 같은 목사 보지 못했다. 내가 너 같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너 같은 남편을 보지 못했다. 다시 기회를 줬는데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조금만 선의의 거짓말했으면 제가 2009년에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도 거짓말 없이 그대로 해야 된다. FBI를 또다시 믿으면 위험하다. 정직이 살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직하게 다시 이야기했더니 2011년에 너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영주권을 줄 수 없다. 디나이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목사인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마치 다윗이 압살롬과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고통 속에서 시편 6편 2절과 3절 이야기는 주여 내 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그 고통이 저도 느꼈어요. 매일 한국에 언제 돌아가야 되냐?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뭐하러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인도 없으니까 차라리 누가 나를 뒤에서 차로 받아가지고 바다에 빠졌으면 좋겠다. 시애틀 다운타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예요. 하늘은 맑고 다리를 지나면 너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목사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나가기 싫은 그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야. 네가 있을 곳은 한국이 아니라 시애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리웠습니다. 난 한국 오니까 최고 행복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젊은이들 너무 많이 봐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러워하면 진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준 사역지가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한국에 많은 청년들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 되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합격했는데도 대학을 못 갑니다. 신분이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그래서 저희 큰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큰아이도 내가 미국에 살 수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머금고 우리 아이가 연대 신학과로 갔어요. 떠날 때 내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언제 볼지 모른다. 우리는 생이별을 해야 된다. 너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나도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너는 너의 살 길을 가고 나는 나의 살 길을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해 늦은 딸아이도 대학을 합격했는데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연대에 신학과로 갔습니다. 그 아이도 너도 언제 볼지 모르니까 네가 살 곳은 아현성결교회 기숙사에서 죽으나 사나 거기에서 주는 밥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거기를 내 집 삼아 살으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다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하니까 파스터 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일 처리했느냐. 그래서 이민성에 다시 재심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한번 자기가 결정하면 누구도 용납하지 마.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상원의원이라 할지라도, 하원의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결정한 것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세는지 법원에서 재심하라니까 우리가 한번 결정한 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번 결정한 것은 작년 7월이 되니까 이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다시 항소를 안 하십니까? 이 내용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돈 뿌린 것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간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사람이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돈 더 이상 없고 변호사 너 난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네가 한 게 뭐냐. 내가 따졌어요. 나 안 한다 했더니 변호사가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전역에 50개 주 지인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내가 지난 동안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개척시키고 한 번도 주의를 걸러본 적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고 시애틀 주민에게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우먼지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컬럼을 통해서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한 그 결과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었더니 올 2월에 이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너희 4명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할 가능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 정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만에 나왔어요. 감옥 아닌 감옥을 탈출해서 왔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에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니까, 못 만날 아이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방에서 4명이서 얼마나 재밌겠는지. 제가 3주 동안 있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것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은혜로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느끼냐면 기도로 은혜를 느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다수가 모세를 가르치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이 14장 5절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 아론하고 엎드려 바짝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믿고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여러분 교회가 신바람 난 교회라고 봤냐면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느꼈습니다. 사탄은 기도하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번역단체에서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4년을 했는데 이 성경 번역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부족 정글에 들어가서 글이 없는 사람들을 입모양으로만 보고 음성학을 통해서 글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글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들이 뭘 먹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생존 훈련도 해야 되니까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정글에서도 살아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밤에 불도 없으니까 일찍 자기는 뭐하고 때때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 나중에 서너 시간 되면 날씨가 쌀쌀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을 잘 꺼야 합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로 보이지만 그 속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꺼야 합니다. 근데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끄는 것이 지혜로운가? 나무 부지런기를 하나 집어 들어가서 재가 있는 것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럼 바람이 세기 때문에 다 타버려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두셋이 모이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같이 붙어서 기도하면 그 속에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확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같이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질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붙어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꽃을 확 태워서 이 지역을 다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 바닷물이 몇 프로가 짠지 아세요? 바닷물이 3%가 짠 것이 다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 병균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3%만 살아있고 기도한다면 교회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부여의 사람들이 24,000이라는데 여러분 교인을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2,400. 그럼 몇 프로에? 10%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축복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에 확 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과 9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만 하면 안악조선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혈기를 부려서 혈투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인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재직들이 다퉈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아내를 꺾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꺾어서 보자면 정말 뼈를 꺾는 게 아니라 20대 아내만 보면 안 돼요. 30대 아내를 보고 40대 아내를 보고 사랑이 계속적으로 무르익어 가야 하는 겁니다. 60세가 돼도
희끗희끗해도 힘이 없어도 그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내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물 갔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꺾어서 보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단편으로 시대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세대가 없어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두 팔로 껴안으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게 하는 미소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멋쟁인지 제가 보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더 멋있었는데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나보다 더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부여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때가 아니라 제너레이션 세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 교회가 100년 200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바람 나는 교회로 성령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여군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자 이곳에 들어와서 질병이 치유 안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어려운 자 가정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